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변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가끔씩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한 평가가 나오겠죠. 좋은 평가도 나올 수도 있고 좋지 못한 평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우리가 남겨놓은 흔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이 그냥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좋은 일을 행하였으면 너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에 나쁜 일을 행하였다라면 너 정말 나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저희 자신들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물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당연히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고, 또 함께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신전의식이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 코람데오는 코람데오를 소리내어 읽은 그대로입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연결하면 두 단어를 합치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장했던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의식은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눈치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자. 다시 한번요. 온전하고 정직하자. 욥의 특징이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것이 온전입니다. 정직은 뭐 뜻을 다 아시죠? 마음이 바르고 고운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대로 때묻지 않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열정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때묻지 않는, 가장 좋았을 때, 그때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까요?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루에 사람 마음이 수백 번 바뀐대요. 수천 번, 수백 번은 좀 적지요. 수천 번, 수만 번도 바뀐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다가도 성전 문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감동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면 저도 몇 분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감동을 받으셨죠. 예.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또 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때묻게 하는 어쩔 수 없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들여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본받고 싶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신앙 그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하냐면 처음 믿은 신앙 그대로 남아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를 들어보고 때묻은 신앙으로,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보다도 더 떨어지고 더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처음 믿을 때의 그 열정과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거든요. 맞죠? 아멘 소리가 적네요.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제가 죄를 범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첫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가면은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막 줄을 쭉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서거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도 그냥 통과 패스가 없어요. 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 그 다 가르치죠.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르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은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잘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서 합격. 얼마나 좋아요. 그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불합격. 여기서는 불합격 이러면 그래도 좀 되돌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불합격 이러면은 돌릴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서비스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욥처럼 남은 여생 정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의 신앙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만 낳을 수 있는 분들은 마음껏 낳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복이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되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엄청 비싸지요. 이렇게 많이, 종도 많이 있게 하셨고 아들 딸도 많이 주셨고 가축들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불변하는 공식입니다. 변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악한 세력들과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오늘 3절 마지막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구미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선산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김천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많이 있지만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다.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막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아니지요? 그런 분 없으시죠? 정말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서로가 받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밖에서도. 맞지요? 맞잖아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은 시장에 가보시면 시장에 가보시면 교인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콩나물 500원 주인은 덜 주려고 하고 나는 500원씩 더 가지고 오려고 하고 시금치 한 단, 파 한 단.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깎으면 안 되는데 그 500원 1000원 때문에 생사를 걸고 삶을 거니까 이야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에 사회 갈 때 이제 자판에 그 과일을 이제 놓고 파시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가다가 저보고 총각 그러더라고요. 어유, 난 결혼했는데 총각 가니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떨이야 하면서 얼마예요? 가입 10,000원이래요. 아 그래요? 떨이라 하니까 또 할머니가 또 파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 가다가 뒤로 이래 보니까 마지막 떨이가 아닌 거예요. 또 뒤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다가 분명히 나는 마지막 떨이라고 들었는데 또 갔어. 그걸 들고 가가지고 할머니 화는 낼 수는 없고 할머니 마지막 떨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이거 진짜 마지막 떨이야 이러더라고. 진짜지요? 진짜 맞지요? 그거 싸주세요. 또 10,000원씩 또 샀어요. 두 봉지를 손에 들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니 왠지 또 뒤로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봤는데 그 할머니하고 내 눈이 마주친 거야. 자기도 막 놀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또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마지막 맞지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래. 그래 내가 뒤에 가봤어요. 진짜 있는데 그 뒤에서 가져오시기니까 자꾸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 그거 주세요. 30,000원을 세 봉지를 그래 가지고 이제 진짜 가니까 세 봉지를 두고 갔는데 이제 진짜 한번 진짜 제가 뒤에 확인했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제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택시를 타더라도 복음 전하면서 구미 영락교회에 저는 다닙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서울에 갔다 오면서 택시를 본국동에서 타고 이제 왔는데 저녁에 구미 영락교회에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금이 4천 얼마, 5천 얼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 이제 10,000원을 드렸죠.
거스름돈을 막 이렇게 하시길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제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택시를 타더라도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시장에 가더라도 500원어치 콩나물을 좀 더 가지고 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원어치 덜 가지고 오면 그분들은 다른 데 더 파실 수가 있으니까 그 500원어치 가지고 와서 얼마나 먹어서 살을 찌우시려고, 얼마나 건강하려고, 그 사실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도 돕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 바깥 세상에서나 정말 예수 믿는 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님께도 그런 평가를 받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정말 이 남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